다시 본질을 붙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여기 부춘중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산여고도 같은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계주 선수로 나갔습니다. 막내도 계주로 나갔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니까 또 보고 싶지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여중이 언제 뛰냐 이렇게 카톡을 하고 지금 한다 아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강당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바짝 돼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앉아서 유심히 제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하고 2학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둘째가 네 번째 주자였습니다. 세 번째 남학생이 받아가지고 뛰는데 우선 이 남자친구들이 뛰는 게 좀 시원찮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 딸한테 줘야 되는데 지나쳐 가는 겁니다. 막 찾는 거예요. 다음 주자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은이가 달려가서 바통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 이거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꼴찌는 안 했어요. 3등인가 4등인가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첫째는 10반 중에 계주 1등 했대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둘 다 막 다리 아프다고 움직일 때마다 아야 아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음 주자가 누군지 28명 중에 자기 반 친구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계주 선수가 누군지 이미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다음에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뛰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망치려고 한 건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통이 들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줘야 할지 전혀 모르고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뛰는 줄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앙을 비유할 때 경주로 비유하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일마다 절기를 제외하면 무슨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살폈고 오늘까지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나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4장, 5장, 6장은 공동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4장에 박해가 있었죠. 근데 기도로 박해를 뛰어넘고 박해를 이겨내는 이야기가 4장에 있습니다. 5장에 무슨 이야기였어요? 누구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제가 아삽 부부라고 이야기한 부부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성령을 속여서 비참한 일이 비극을 맞는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읽었는데 무슨 내용 같아요? 교회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굳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 성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학자에 따르면 이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질적으로도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5장 4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뭐 했대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가르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보게 된 겁니다.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고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계획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먼저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계획대로 하나님이 모여지게 했어요. 근데 4장, 5장, 오늘 6장에 보면 계속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장에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죠. 주보에 보면 외적 문제, 박해가 있었죠. 5장에서 내적 문제로 속이는 일,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관계적인 문제,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대적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고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한 3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핵심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오늘 1절 끝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원망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습니까? 못마땅해 여겨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서로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1세기 성령이 임한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마음이 같았다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4장에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에 와서 무슨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망이다. 우리 중에 원망하는 분들이 몇 분 있으면 교회는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교회는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교회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주게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 내 구성원들의 좀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죠. 이들은 이방 땅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모국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도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아주 개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줄곧 자라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배타적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민 갔다가 오랜 세월 살다가 모국으로 돌아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교회 내부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교회 내부에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나누다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가지 않은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됐겠죠?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처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겠어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제 사역은 누가 주관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힘을 가진 파워가 있는 성도가 누구라는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단어가 구약 어디에서 사용됐냐 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뭐하죠? 원망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하게 계속 무언가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통 일, 보통 문제가 아님을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뭐 어떻게 앉았겠습니까? 이쪽은 헬라파, 이쪽은 앉았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치우친 생각입니까?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이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서로 앉아가지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문제가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가운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부인해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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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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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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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의 고백들 보면 다 동일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 과부한테 안 주는 거야? 우리가 멀리 살다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등등의 생각들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공평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늘 사회에 있잖아요. 그럼 공평의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동조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공평의 문제를 늘 화두를 삼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지지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평을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장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관 중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 세계관이고 두 번째는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누구 중심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언제나 공평을 외칩니다. 하지만 공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원이나 소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다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공평을 주장하지만 공평할 수 있는 사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죄인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평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 대표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구호는 평등을 외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죠. 이게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고 어디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우리 바로 위에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신본주의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시죠? 선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치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신본주의 사람들은 가치는 희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희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가치가 발생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죠. 반대로 인본주의는 더 소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모으고 더 갖는 것을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쟁하게 되고 권력 투쟁하고 결국 뭐하죠? 지금 세계가 서로 전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성도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본주의로 똘똘 뭉쳤던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능에서 나옵니다. 아무나 여러분 희생할 수 없어요. 아무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간절한 성도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구제 문제, 원망의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이 세계관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으로 난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결단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12사도가 모든 성도를 함께 모읍니다.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온 교회가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사도들 자신들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교회가 얼마 전까지 영적 능력, 성령의 권능이 넘쳤어요. 이게 약화됨을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원래 어땠습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사정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성령에 충만했고 영적인 능력이 가득할 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서 성령의 다스림에서 이들이 이탈했음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죠?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오늘로 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 목사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화요일에도 세미나 갔다가 동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분 나이가 좀 많아요. 6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50대 결혼했습니다. 다들 결혼 못할 거야. 그래 굳게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정말 좋으신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보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 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은 다 좋아요. 다 착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있어요. 교회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교수님을 만나거나 손님 오시면 제가 늘 말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알면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들에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이 주보에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먼지가 날 정도로 분주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란 말이 제 성경에 보면 재정 출납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재정을 맡고 교회 안팎에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일이 너무 분주하고 많았던 겁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말씀 사역을 놓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목사고 목회자인데 내가 말씀 내려놓고 내가 딴 거 하다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서론에서 사탄이 있다 그랬죠.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넣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마음도 심어 놓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이 원인은 영적인 힘이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하고 힘이 약해졌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후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이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합니다. 힘쓴단 말이 좀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전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좀 맞지 않은데 이렇게 카드 놀이 하다가 마지막에 됐다 싶어가지고 뭐 하죠? 올인하죠. 여성분들도 아시네요. 올인이라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올인하죠. 그래서 올인한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전심전력을 다한 겁니다.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한 곳에 이렇게 막 몰빵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구제 문제, 원망의 문제지만 이면의 진짜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7명을 세워서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을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7명의 집사님의 이름들이 있죠. 스데반부터 빌립, 마지막 니골라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들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인간적인 교회는 5대5로 세우겠죠. 여기 3명, 여기 4명. 여기 3명 아니면 여기 4명. 세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 교회는 유대파를 다 제해버리고 헬라파 사람들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누구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본주의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안 준 사람 찾죠. 누가 그거 안 줬어? 누가 팔을 안으로 굽었어? 찾아내죠. 색출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못합니다. 한 명이라도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건 개인 문제건 가정 문제건 다 동일해요.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들면 문제는 해결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문제 안에 들어가면 문제보다 작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려면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조금 오늘날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왼편에 현수막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는 것, doing보다 되는 것, being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사역하고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의미는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는 늘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뛰어넘거나 문제를 압도할 만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과 영적인 힘이 강건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안 세웁니다. 누구를 세워요? 영적인 힘이 강건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세웁니다. 왜냐하면 being, 존재에서 doing, 행위가 나옴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아들을 배를 태워서 저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죠. 자기는 어디 갑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에 자기의 존재됨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역 많이 한다고 그 존재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우리 큐티 교육할 때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독대해야 된다고. 요즘 늘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보면 그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고, 배 밑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배 밑에 그래서 밀가루나 뭐 설탕을 보통 많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전복되지 않게 하는 걸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전복되는 사건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정원을 초과하거나 짐을 많이 실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지면 배는 이제 전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바닥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기도와 말씀, 그 존재됨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 힘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곧 뭐 하게 되죠? 넘어집니다. 꼭 탈진하게 되고 자빠져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혼자서 가톨릭과 싸웠잖아요. 정말 할 일이 많았는데 늘 이런 말을 되뇌이며 사역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게 유명한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바쁜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너무 잘 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위험한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영어에 워십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몸무게 할 때 무게에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원이 같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무게가 생긴대요. 기도하면 영적인 무게가 생긴대요. 말씀을 통해 무게가 생긴대요. 영적인 일을 통해 우리가 묵직한 영적인 무게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고 문제를 늘 쉽게 이겨내고 늘 승리하길 원한다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 인격이 있죠, 인격.
사람의 인격이 언제 생기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듣잖아요. 그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결정한대요. 그 영어의 인격이 펄슨입니다. 펄슨.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페르가 뭐냐면 관통하다는 뜻이고 소나가 소리입니다. 소리가 관통할 때 인격이 생긴대요. 이 소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관통할 때 우리가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일곱 집사가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자 이제 균형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를 관통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인데 8절 말씀은 사도들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5절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얼굴이 예뻤대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구약 신약 보면 그래요. 예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천사 얼굴과 같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함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 모두가 천사 얼굴처럼 된다는 거예요. 7장 가서 말하겠지만 7장에서 스데반 설교하죠. 모세를 강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용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외모도 삶에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말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고 모세와 같고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았음을 말씀해주며 말씀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또다시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일, 이 일에 다시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더 건강한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